여러분 그 레비 핀폴드라는 분이 쓴 그 블랙독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블랙독해서 이제 검은 개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호프 신의 집 앞에 이제 검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호프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랑이만한 개가 나타났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어요. 조금 있으니까 호프 씨의 아내가 말합니다. 코끼리만한 개가 나타났다. 좀 있으니까 첫째 아이 에들라인이 말합니다. 공룡만한 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집 안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나가보지 못하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막내 꼬맹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해요. 에이 겁쟁이들 하면서 덜컥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개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잡으려면 날 따라와봐라. 그러면서 이 막내 꼬맹이가 도망을 다니는데 동화니까요. 점점 좁은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쫓아오는 개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를 지날 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영화나 그런 데서 보셨나요? 외국에 이렇게 밖에 나가는 문 현관 보면 밑에 조그만 문 구멍이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 다니는. 이 막내 꼬맹이가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니까 개도 거기를 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개가 얼마나진 겁니까? 결국은? 그 문에 들어올 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가족들이 얼마나 소동이 벌어졌어요. 호랑이만한 개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되더니 공룡만하다 그랬는데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문 열고 나가서 봤더니 결국 어때요? 작은 개가 되는. 여러분 이 작가가 이 동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대면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혼자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호랑이만해졌다가 코끼리만해졌다가 공룡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대면해 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 작가는요, 두려움이란 그런 거다.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막 생각하다가 점점 키워졌다가 막상 또 대면하면 별게 아닌 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혼자 걱정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가라 하니까 가서 서기 전부터 걱정을 하다가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격려하시고 그를 결국 파라오 앞에 세워놓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막 펼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파라오를 대면해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파라오가 기적을 요구하거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그 정말 그 말씀처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의외인 건 성경을 보시면 파라오가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내는데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팡이고 뱀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집트,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제국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없는 존재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연약한 존재. 그게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뱀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기 7장에 이 장면에서 나오는 뱀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는요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큰 바다뱀, 리워야단, 용 이런 걸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리워야단, 용, 큰 바다뱀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단이나 어둠, 혼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묘하게도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고 파라오와 그 마술사들도 그걸 흉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이 가끔은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위협과 혼돈, 어두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삼켜버리시고 이기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바라볼 거는 파라오와 그 마술사들의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파라오를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아까 나온 동화처럼 점점 그게 더 커져 보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어디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구원이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만나면 걱정하는 소리들이에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네, 더 어려운 때도 왔으니 이 어려운 시국도 하나님께서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을 건 그거밖에 없죠. 이게 늘 저의 끝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게 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사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혼돈을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는 격려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파라오가 물론 만만치는 않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반대로 파라오에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안타깝게 파라오는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씩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할 때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더 크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7장을 보시면 14절부터 쭉 보시면 아침에 바로에게 가랍니다. 파라오가 물가로 나올 테니까 아침에 가래요. 여러분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자 부의 원천이에요. 나일강을 통해 모든 걸 나르기도 하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때 쌓인 침전물, 퇴적층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준다고. 그래서 그 강을 떠받들고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일강을 섬기면서 만들어낸 신이 저 화면에 보이는 그 신이에요.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나일강을 상징하는 파란색 피부에 위, 상, 아래,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수초를 들고 있는 게 그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 나일강을 쳐서 물을 뭐로 만드세요? 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나일은 강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피가 되고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릇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신 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피도 피가 되고 그 주변에 모든 우상들에 물이 아니라 피가 가득한 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에게 불을 주는 거는, 풍요를 주는 건 나일 신 하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파라오는요, 그 하피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마다 물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모세에게 물가로 나오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그게 너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보겠지만 애굽에 내린 재앙은 단순히 자연 재앙을 넘어서서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허무하고 헛된 것 같다는 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이자 동시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게 여러분 출애굽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네 하고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래가 지났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끝이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재앙이에요. 바로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없던 존재가 아니에요. 나일강 주변에 늘 있던 게 개구리입니다. 특히 홍수의 때 범람하고 나면은 그 주변 뻘에서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 섬긴다니까 여러분 이상해 보이시죠? 정말 고대 유적에 보면 저렇게 있습니다.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 있어요. 그게 헤케트예요. 헤케트. 저 여신이 출산할 때 산모를 도와준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개구리를 넘쳐나게 하셔서 온 땅을 덮고 파라오의 궁궐과 침실과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그럼 너 원 없이 한번 가져봐라 하고 쏟아 부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풍요를 준다고 믿으면 원 없이 한번 가져봐라 하고 쏟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지고 즐겁고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괴로워했어요. 개구리 때문에 너무 괴롭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냉장고 열었는데 개구리 튀어나오고, 여러분 밥그릇 열었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요? 나중에 이 개구리들이 다 죽어서 모아놨을 때 성경은요, 썩어서 악취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무슨 풍요를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그건 개구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은 뭐예요? 나일강도 피로 바꾸실 수 있고, 개구리도 때를 몰아서 몰고 왔다가 보내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나일강과 개구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고, 모세에겐 거꾸로 뭐예요?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파라오도 뭐예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은 알아가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전에 나일이 피로 변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는데 개구리가 자기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오니까 어때요? 고통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안 찾고요, 문제가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 드려요. 하나님 귀찮으실까 봐 너무 배려해서 언제 찾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너무 괴로우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파라오가 딱 이제 그 상황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도 또 의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즉시 그런 개구리를 물러간 게 아니라 물어요. 파라오에게 뭐라고 물냐면은, 그럼 내가 언제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내가 물러가도록 기도할까요? 이거예요. 얼핏 보면 여러분, 파라오가 보내주겠다는데 그럼 빨리 기도하고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묻습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임의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개구리가 물러갔다면은 파라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우연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모세는 언제 개구리가 물러갈지 그 날짜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파라오에게 주고 있어요. 당신이 정해봐라. 그래서 정했고 정한 날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싹 사라졌어요. 모세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은 정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만큼 모세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기도 제목 들으시고, 집사님 내가 그 몇 월 며칠까지 내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될 거라고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창피할까 봐 말 못해요. 근데 모세가 언제 간구하면 좋을지 말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말하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개구리는 물러갈 거라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으시죠? 불안하던 모세가 이제 뭐예요? 파라오 앞에서 담대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만 해. 언제 내가 기도할까? 언제 물러가게 해줄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파라오와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자꾸 두려워 떨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거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여러분과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파라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기 8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저는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숨통이 좀 트니까, 살만하니까 뭘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막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숨통이 좀 트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르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를 계속 가기보다는 빨리 끊고 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세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언제 기도할까요? 했는데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일이니라 그랬어요. 내일.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 개구리가 막 온 땅을 덮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같으면 언제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잖아요. 파라오는 참 알 수 없어요. 뭐가 여유가 있는지 그 와중에도 내일이니라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도 뭐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말씀 듣다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도 결론은 뭐예요? 내일이니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내일, 다음에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거나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든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든 그 감동이 들려올 때 또 파라오처럼 내일이니라 하면서 미룰 게 아니라 그 감동을 따라서 모세처럼 파라오 앞에 담대히 서보는 그런 이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막상 서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괜히 미리 겁먹고 호랑이만한 개, 공룡만한 개하고 겁먹고 호들갑 떨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용기 있게 직면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